오늘 특별하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 제가 어느 백화점 앞에 가보니까요, 화장실 앞에 남자들이 명품 가방을 다 안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 저 가방은 남자 게 아닌데 여자들 건데. 그래,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이제 딱 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시대 우리가 그 남자로 산다라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남자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 제 아버님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진 게 참 외롭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고기를 잡으셨거든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고기 잡고 저녁에 들어오시고 하는데 어, 그 한 번도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배경이 뭐 유교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항상 뭐 이렇게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가 함께 하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어야 될 자리가 점점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은 또 우리 남자들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일한다고 너무 바빠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우리 남전도회가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겁니다. 제가 명절 때 이제 우리 가족들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제일 멋있다라고 제가 보일 때가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예요. 저희 아버님 큰 방에 가면 이렇게 작은 상이 하나 있어요. 보통 아버님들 나이 연세 됐으니까요 일찍 주무시잖아요. 한 7시 되면 주무시더라. 그리고 언제 일어나시느냐? 새벽 2시쯤 되면 대단하죠. 여러분 2시에 잘 시간인데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이제 아버님 뭐 하시느냐? 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 앞에 이제 탁상 보면 우리 가족들이 1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설날, 추석 때 기도. 그거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는데요. 아버님의 자리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제 마음에 아버님 자리가 없었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아버지의 자리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 제사장의 자리더라. 가정에. 우리가 아버지가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아버지 자리 없어요. 실제로는. 이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는요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후대가 보고 우리 가정 안에서 뭐 하면요 영적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하시라.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9시, 9시 가정 예배를 월요일 날마다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응답 많이 받아서 뭐 하느냐 가정 예배를 인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세가 언제 세워지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권세가 세워지면 자녀들도 그 권위에 따라옵니다. 축복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 남전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저는 예전에 뭐 어쩔 수 없이 예전에 교회 생활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오면 우리 남자 장로님들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 기억 속에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청바지 입고 교회 갔거든요. 제 시대에 그 장로님이요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설명도 안 해. 교회에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이렇게 딱 볼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율법적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푸근한 게 아니고 늘 야단을 치세요.
화장실 가서 막 보고 이렇게 잘 지저분하잖아요. 와가 또 야단칩니다. 하나님의 성물인데 이러면 안 된다며. 맞는 말인데. 근데 뭐가 보이느냐? 품어주고자 하는 거하고 질책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질책도요. 그릇이 품어지면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남전도의 역할은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우리 회원님 잘 하시더라고. 우리 애들 랩런트들 오면 너무 품어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남전도를 무시해요. 너무 품어줘가지고. 근데 속에는 남아 있어요. 이해하고 품어주는구나. 남자는 뭐 여자 가리는 건 아니지만 남자의 그릇은 품어주는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남전도의 그릇이 수용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치열한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다 살아남으려고 현장은요 다 말부둥칩니다. 저도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잠깐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현장에 딱 가서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냐, 그렇죠? 뭐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의 것이 다 내려집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 다 사람들이 경쟁적이에요. 내가 앞서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밟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 딱 서면요 다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가면요 꽁꽁 묶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전대회는 현장 들어가면 딱 두 가지를 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아주 작은 사람도요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인정해 주면. 근데요 어디 가도 무시한다 이러면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전대는 어디 가든지 인정해 주세요. 더 지혜로운 방법.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누구를 딱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첫 마디가 뭐냐? 그 사람에게 칭찬할 것을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했는데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달라요. 만날 때마다 칭찬할 것이 달라요. 그 말은 그냥 헛글로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 진짜 칭찬할 걸 찾아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걸 괜히 잘해주고 싶어요. 제가 같은 사람 만나면요 만날 때마다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맞는데 지적하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말이라도 마음이 다쳐요. 우리는요 복음 이전에 세상은 우리 복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가려진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의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메시지 잠깐 하겠지만 어디 가든요 인정만 잘해주면 돼요. 다 인정.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살리는 말을 하세요. 살려주세요. 다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전에요 중심에 담긴 것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뭐 남자는 꼭 뭐 군대 가면 군 이야기 한다 그러더니 저는 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만 군에서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군생활을 하는데 저희 때는 방위 이렇게 산업체 방위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역은 직업품이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는 뭐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군에서 직업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딱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야간 매복이라는 게 있어요. 밤에 한겨울에 매복을 다 이렇게 밤새도록 있어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안에 이렇게 솜도 있고 이렇게 직업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위병이 같이 서는데 얘는 군복 외에 다른 거 입을 수가 없잖아요. 뭐 집에 아무리 좋은 옷 있어도 군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또 아무리 옷 같이 입어도 똑같이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너무 추운데, 나도 추운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 중심에 내가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 그 밤에 이제 같이 근무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이제 그거 하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또 한 번 행군을 쭉 하는데 그 저는 주특기가 그 M60 기관총이 제 그 주특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총 메고 하는데 저는 기관총을 보고 행군을 해야 돼요. 근데 좀 무거워요. 그래 너무 힘드는데 아무도 똑같이 어려우면 누가 그거 대신 져줍니까? 안 져주거든. 근데요, 진짜 어려울 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제 기관총을 대신 해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만큼 힘든데 누군가 도와줄 때 그거는 진짜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 복음 받게 되고 함께 권성하라면서 중요한 축복들을 많이 누려줘요. 아주 작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생각을 하세요. 다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릴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발판됩니다. 뭐 꼭 남전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남자분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 번째,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영적 제사장의 자리다. 그거 놓치면은 아무리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 권위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영적 제사장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그렇죠. 품어주면 돼요. 저는 그게 제일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남자의 그릇은 그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의 응답들이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어, 저는 빌립보서를 뭐라고 다 명명했냐라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깊이가 빌립보서에서는 제일 잘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림의 깊이를 기록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특별하게 자기의 신앙의 깊이를 많이 녹아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평상시에 품고 있던 마인드를 잘 전달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는 저는 절대 제자의 마인드와 축복 찾았으면 제일 좋겠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제자의 축복.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제가 절대 제자의 믿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누구의 믿음? 바울의 제자의 믿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평생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실 줄?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은혜의 여정을 가는데요, 문제 많습니다. 그 환경 어려움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광야를 가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어렵고 모자라는 게 세상입니다. 바울이 필립보 교회의 문제를 보고 편지를 적었거든요. 교회 안의 문제를 보고. 그런데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드러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속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뭘 봤어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전 인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나는 믿는다. 이게 어떤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사람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많잖아요.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살아보면 없는 갈등이 살아가 볼수록 생깁니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빨라요.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틀렸고 나도 틀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다 틀렸어요. 갈등의 원인은요,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바울의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승상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바울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실 줄 나는 확신한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주권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제가 요즘 이제 상담을 자세히 이렇게 하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는요, 100%입니다. 문제 있는 부모가 그 뒤에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자녀는 없지만 그러나 드러난 문제가 있는 애들 같이 상담해 보면요, 100%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제일 잘 키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동기가 있어요. 동기.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동기가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내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 키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나가 제일 잘한 거 하나입니다. 사무엘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도록 그 언약 가운데 세우면요, 그 자녀는 언약의 자녀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뭘 안 할까를 잘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불신앙 안 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불신앙 심으시면 다 끝나요. 그래서 하지 않을 거를 잘 안 하면은 자녀는 하나님 손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뭐하다? 유익하다.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개인의 한계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의 체질을 언제 무너지느냐? 딱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안 무너집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바뀔 때만 그 한계로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 제일 하는 거 보면 그거 하나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수록 유익하다. 영어로 보니까 조금 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is to live, 살아계시다.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라면 to die, 죽을수록 is to gain, 유익하다, 얻는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나왔는데 티는 좀 내야 안 됩니다. 발음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요, 진짜 묵상할수록 제게는 응답이에요.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죽을수록 유익이구나.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바울이 세 번째 어떤 걸 누렸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게 절대 인도받는 사람. 우리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주권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망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모든 일에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받고 그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절대 제자에 뭐 하는 겁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수제자가 루디아라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가족들이 다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가 루디아입니다. 이제 그 루디아가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가장 직속 제자가 순두계라는 제자가 있어요. 순두계. 성경에는 딱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순두계라는 제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파 또 순두계파 이래가 교회가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흐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요 네 구절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5절까지 합하면 더 확실하게 알겠죠.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그릇. 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는 어떤 그릇의 크기냐. 그렇죠?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물론 영적인 크기지만 그건 영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드러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만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은 마음은요. 자라날수록 외고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용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 있는 친구들은요. 거의 대부분 영적인 문제가 왔지만 그 상처의 통로는 어디냐? 대부분 마음의 통로입니다. 마음의 어떤 충격을 딱 받아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수용이 안 되고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와 순두개를 딱 보고 바울이 느낀 게 그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이미 무너져 있다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체질이 어디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그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라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은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면 그 사람은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낮아지고 섬기기 이전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만약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웠다. 이러면 그거는 비천이 취할 수 있어요. 그건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완전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많이 아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건 별로 상처가 안 돼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늘 지식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를 건드릴 때 여러분 뭐가 상합니까?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건 뭐예요? 없는 걸 알고 찔렸을 때는 찔리는 거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 아무리 찔려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순종이지만 그 절대 순종 이전의 응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숨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는 내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표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형상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담기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어서 그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영적으로는 어떤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 내 그릇으로 살아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그걸 딱 하나입니다. 뭘 회복시킨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회복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있으면 돼요. 그걸 정말로 아는 자는 누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첫 번째 생명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 안 먹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는 응답 가지시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도 뭐로 바꿨어요? 천국 배경으로 다 바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뭐 하는 거요? 이 복음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존심 말고요. 다 멋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은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구나.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아멘. 그걸 알고 누릴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가졌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의 통장에 뭐 요즘 얼마가 제일 많은 돈입니까? 뭐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10조 정도가 꽂혀 있다. 감각은 안 되겠지만 한 10조 정도가 꽂혀 있다. 여러분 자세가 좀 달라질걸요. 만약 여러분 진짜 10조 딱 꽂혀 있다 이 자리에 앉는 자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겠네. 한 10조 정도 꽂혀 예배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조가 꽂혀져 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게 염려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될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게 10조만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건 모든 것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상 한번 보세요. 축복합시다. 다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남자친구가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시집을 못 가는. 그거는 시간표와 때가 다 있습니다. 못 찾은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가졌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뭐 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가진 사람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 생명 가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끝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 다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섬기는 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내려놓는 건요, 그건 진짜 헌신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근본적인 뿌리는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멋있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거부가 안 되었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문화는 우리 같으면 그 많은 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 잘 먹고 우리 자녀에게 잘 해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재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세세 무궁토록 자녀에게 아닙니다. 다 벌어가 그 사람 마지막에 경영권 탁 물려주고 그 사람 뭐 한 줄 압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마누라 이름 따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가장 약한 사람들, 아프리카 다 숨기는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마지막 다 할 때 뭐 하는 게 됩니까?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 건물 세웁니다. 그리고 후학을 키우라. 여러분 불신자라도요. 진짜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든 걸 가졌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 가지 자세만 가졌어요.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갈등의 시작은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 절대 갈등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많이 섬길 수 있다 절대 갈등 안 생깁니다. 왜? 내가 힘이 있어가 섬겨보면 되는데 이 사람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가 섬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뭐 한다?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을 다 만찬 자리에 최후의 만찬에 모아놓고 6월절 피언약 기억하고 떡 떼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요 뭘 시켰어요? 발을 씻겼어요. 그게 세정노입니다.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해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숨기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은요 그냥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조건 섬기라 이게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3군데 정도 뭐 다 섬기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저는 한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기쁘시게 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졌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사단을 빼앗아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예배의 영광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을 예배하도록, 세상을 예배하도록, 돈을, 우상을 예배하도록, 그거 하나만 바꾸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 되면 좋겠냐?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짜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너희 몸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타락하는 자리에 계속 있다, 영향받아요. 언젠가는 영향받게 되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다, 여러분의 평생은 그 예배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조지 진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올수록 어디 들어가서요? 무덤까지 들어가서 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딱 하나만 해라.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건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여러분이 몸을 들이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곳에 나는 드린다. 그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사람들 껍데기 보지 마세요. 그걸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걸 놓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딱 한 가지가 기준입니다. 영혼을 섬기라. 영혼을 섬기라. 이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혼이 잡혔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기준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혼을 보고 대하라. 그걸 섬기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9절,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낮아졌는데, 숨기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간 것처럼 보죠. 노예로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셉을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높이십니다.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높아질 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여러분 높아질 때 뭐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높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높이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 높이심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숨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최고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결단을 좀 하세요. 뭐 실천사항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은 뭐 하는 자? 숨기는 자다. 그래서 예배에 내 몸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현장에는요 영혼을 위해서 숨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 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고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의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낮아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일이 섬김의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곳에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높이시되 복음이 복음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행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살리는 자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긋는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그림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교회와 세상과 영혼을 숨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숨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